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부지런히 산을 내려오는데 나무꾼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가보니 크고 허물어진 기와집 안에 도깨비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무꾼이 숨어서 구경을 하는데 이상하게 생긴 방망이로 땅바닥으로 딱딱 내려치면서 밤 나와라 뚝딱 하니까 금세 잘 차려진 밥상이 나타나서 도깨비들이 잘 먹더니 방망이를 두고 모두 어디론가 우르르 물러갔습니다. 도깨비들이 멀리 사라진 후에 나무꾼이 방망이를 훔쳐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무꾼도 도깨비 방망이를 내리치면서 쌀 나와라 뚝딱 하니까 항아리에 쌀이 가득히 찼다라는 겁니다. 이 쌀로 동네 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했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도 그때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이 다음에 우리가 천당에 가면 천당에는 쌀밥을 실컷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소망과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21세기에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부흥사 무디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청년이 없습니다. 그 청년이 사회에서 차지할 영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그가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올시다. 그는 18세에 구두수성공 무디는 우연히 시카고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도 그가 거리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면 우울증 환자들, 마약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들어서 무디 선생의 설교를 듣고 새 사람이 되고 병이 치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디 선생은 성령의 방망이라고 하는 방망이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석유재벌 록펠러, 그는 100만 평 대지에 12개의 대학을 세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52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고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가
29명이나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4,928개의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납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헌금 요청이 들어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돈은 나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도 내 이름을 쓰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86세 때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기념으로 시카고 대학 내에 교회를 지어 헌납했습니다. 86세의 록펠러에게 시카고 트리븐이라고 하는 신문의 경제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2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를 누렸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기자나 호기심에 어떤 유산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내가 6살이 되자 부모님이 나에게 지금까지는 너를 데리고 교회에 다녔으나 이제부터는 너 혼자 교회에 다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20센트를 용돈으로 줄 테니 네가 알아서 써라. 그래서 20센트 용돈을 주니까 냉큼 받아가지고 나가는 아이에게 아이야 20센트의 10분의 1은 누구 것이지? 그 아이가 하나님 것이지요. 그럼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록펠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떼어먹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영적 유산을 자식에게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소득이 적을 때에는 11조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1의 가부가 11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11조를 하기 위해서 40명의 직원을 따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업가는 수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도 기업이 망가지는데 수억의 11조를 들여도 제1의 부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떴을 때에 육의 눈만 뜬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도깨비 방망이는 쌀이나 해결했지만 성령의 방망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불행한 유산이든 행복한 유산이든 유산을 물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록펠러에게 그 부모가 물려준 유산은 무엇인가 하니 교회에 11조를 드려라. 두 번째 유산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에 가면은 앞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아무래도 앉으면 되는 것이지 뭐 꼭 앞자리에 앉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계 제1의 부자가 앉는 자리는 앞자리였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당시 록펠러는 왜 앞자리를 좋은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는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일찍이 교회가 나갔다는 건데요. 그는 98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 번도 앞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다는 거야. 앞자리의 비밀은 오늘날 물리학의 발전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도 많은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엄청난 영적인 파장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파장은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앞자리는 소나기처럼, 중간은 가랑비처럼, 뒷자리는 이슬비처럼 약하게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자리는 소나기 은혜를 받고 뒷좌석은 이슬비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파장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식물이 옳시다. 집에서 키우는 화초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춤을 추며 기쁨 파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오면 두려움의 파장을 낸다고 합니다. 가령 2개의 양파를 컵에 담아서 하나는 사람의 시선이 잘 닿는 곳, 하나는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았습니다. 시선에 닿는 곳에 놓아둔 양파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늘 칭찬을 해주고 말해주면 2달 후의 결과는 사람의 사랑을 못 받은 양파보다 사랑을 받은 양파가 3배나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농부는 애착이 드는 농지에 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를 했더니 다른 농지에 비해서 소출이 배나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실험한 일입니다. 우울증 환자를 교회 앞자리에 8개월 동안 앉게 했더니 병이 깨끗이 낫다고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의 소나기 같은 영적 파장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번째 제1의 갑부가 받은 유산은 교회 조사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시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부호이기 때문에 교회의 헌금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모로부터 11조의 유산, 앞자리 앉기의 유산, 순종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호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록펠러를 성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얻어진 자신감, 감사의 감정이 전자회수를 무한정 놀랍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집중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 상계의 이면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마치 돋보기로 태양열을 모아 태우는 방식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독특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형의 재산보다는 풍부한 무형의 재산을 물려주어서 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도록 하여 록펠러 신화를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는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아상은 내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사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좋은 운전사를 물려주는 부모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사는 부모에게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복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올시다. 후손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성령의 방망이를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부부가 함께 살 때 좀과 도둑이 해할 수 없는, 훔쳐갈 수 없는 값진 유산이 남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요, 어떤 가문에서는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이 되고 어떤 가문에서는 문제의 인물이 배출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한결같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들이 증가일로에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고위직에 오르고 수백억의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가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정성껏 이웃을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보편적인 대표로 가문으로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스미스 가문을 비교합니다. 이 두 가문은 18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청년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평범하면서 부부가 화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믿고 비교적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스미스 가정은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끊어지지 않았고 부부 사이도 극도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생활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200년이 되었습니다. 뉴욕 교육국에서 이 두 가문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스미스 가문에서는요, 109명의 사형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 정신적인 질환에 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다 문맹이고 알코올 중독자요 마약 사범이라는 거예요. 범죄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장차관이 82명, 사업가가 72명, 발명가가 25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6명이 배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가문은 비극이 계속되었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같은 사람 가문에는 어떻게 좋은 사람들이 나왔느냐 이겠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문의 지능지수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지능지수는 스미스 가문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문을 결정적으로 구별짓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조나단의 후손은 선조로부터 유별나게 큰 그릇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부모의 금실에 따라 그릇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큰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지혜와 건강이라는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만나 싸우는 가정은 작은 그릇 아니면 깨진 그릇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자기만 합니다. 더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뽐내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니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부끼리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그들이 저절로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은요, 자신들의 문제는 뒤로 두고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그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닥터 데이비드 억스버그라고 하는 사람은요, 조나단 가정이 자녀에게 준 영적 유산을 물질적으로 값을 환산해 책을 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한 번 보는데 미국 돈으로 $4,000. 부모가 정답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또 방문을 열고 보니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성경을 읽으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딱 한 번 보는 게 $10,000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산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대학을 갈 때에 유산을 가지고 갑니다. $10,000를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부모로 물려받은 영적 유산은 옛날이나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산은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습니다. 영적인 유산은 텍스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영적 유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영적 유산이 옛날 도깨비 방망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유산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라도 그 방면에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내주어도 영원히 줄지 않는 영적 유산을 자녀에게 많이 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부모 관계를 보고 자란 사람은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영적 바탕이 자리 잡게 되면 그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가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서부 지역에 사는 강동만 집사가 스노우 칼을 타고 눈이 덮인 산으로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떠났습니다. 산에 도착하자 개 2마리가 쏜살같이 갑니다. 한참 가더니 개 짖는 소리가 나서 그곳으로 가보니 사냥감이 소나무 위로 도망친 모양이시다. 위를 보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있습니다. 순간 호랑이를 향해 방아쇠를 잡아 당기니 쿵 하고 소리를 내면서 호랑이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호랑이를 집으로 운반해서 동네 사람들과 호랑이 고기 파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호랑이를 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사냥개가 쫓기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냥개가 호랑이를 쫓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총을 가지고 있다는 든든한 생각이 호랑이와 싸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냥개들은 주인의 총 앞에 쓰러지지 않는 짐승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개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는 주인이 있다. 주인은 총을 가지고 있다. 주인이 뒤에 있는 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아상, 이거를 자동차 운전수라고 말합니다. 자아상이 개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달려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대의 남자가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저는 돈은 좀 벌었는데 자식 농사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가출을 하는데 떡 먹듯이 가출을 합니다. 막내만 수원 시내에서 발견될 뿐 첫째와 둘째는 전국을 다니면서 떠돕니다. 어떤 날은 대구경찰서에서, 어떤 날은 목포경찰서에서 아들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그럼 또 아버지는 거길 가서 각서를 쓰고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면 뭐겠어요? 또 가출할 것인데. 그래서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돈을 주고 아이들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놈들이 화장실 가는 척하고 화장실 문을 뚫고 도망갑니다. 아버지는 교회 집사이지만 반미치가이가 되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모든 아이들은 어른의 작품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아의 배후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 김 집사의 가정은요, 매일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으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폭언을 합니다. 집기를 던집니다. 아이들은 불안에 떨고 그러기 때문에 가출합니다. 가출해가지고는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도살장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이들은 거리에 왕래하다가 도둑질도 하고 구걸도 하고. 그런데 상담소 소장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왔어? 그랬더니 방송을 통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상담할 생각이 있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면서도 교회는 매주 나가고 감사원금도 매주 드립니다. 그럴 때에 교수가 당신 매주 그 유매일마다 상담을 하러 올 수 있어? 오겠습니다. 세 번째 만나던 날, 상담 교수를 세 번째 만나던 날 꿈에 세 아들이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들들이 교수대에 매달려 죽는 모습이 꿈에 보았습니다. 이 김 집사는 심히 몸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세 아들의 불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자에게 물으니까 부부싸움을 중지하고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며칠 후에 또 큰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에서 아들을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수의 경고는 아이를 데려올 때 절대로 때리지 마세요. 옛날에는 경찰서 정문에서 구둣발로 차고 주먹질을 했는데 그러면 상담 못합니다. 이번에는 데리고 나오면서 수고했구나. 너 배고프지? 그러면서 먹을 것을 사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서약서를 쓰고 유치장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에 아들은 반사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언제 아버지의 이단 옆차기가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긴장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입에서 하는 말이 너 배고프지? 너 뭐 먹을래? 아들이 반사적으로 부동자세로 짜장면하고 짜장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짜장면 2그릇을 사 먹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짜장면을 다 먹는 걸 보고 어지간히 배가 고팠구나. 아버지의 눈에 울컥하고 가슴에 메었습니다. 그날부터 교수와 5가지 약속을 아버지가 합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두 번째, 부부가 매일 찬송 2번씩 함께 부르기. 세 번째는 부부가 성경을 매일 석 장씩 교독하며 읽기. 네 번째는 시장 보러 갈 때에 같이 갈 것. 시장 보따리는 남자가 들 것. 5번째는 저녁 설거지는 반드시 남편이 할 것. 상태가 심각한 가정이어서 교수는 저녁 11시면 상황을 보고 받도록 했습니다. 첫날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교수님 오늘 죽지 못해 쇼를 했습니다. 3주 쭉 지나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교수님 오늘은 쇼가 아니었어요.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종일 울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울었고 예배 드리면서 울었고 바보처럼 계속 울기만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쇼를 했지만 쇼가 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모의 변화에 아이들이 모를 바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자 그들은 가정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끼리 우애를 나누면서 학교 숙제를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3개월쯤 해서 김 집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세 아이들이 가출할 생각을 안 해요. 신기합니다. 8개월이 지나도록 가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5가지를 실천에 옮긴 귀국에 9개월이 될 무렵 평생에 처음 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아이들의 방에 불이 비쳐 있어서 이 녀석들 불을 끄고 자야지 하고 방문을 열고 보니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공부하다 책상에서 자고 중학교 3학년 아들은 그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통한데 공부를 새벽까지 하다니 참. 그러면서 큰애가 웃으면서 아빠, 내가 전에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 집사는 그때에 아들아, 그것이 다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었다. 그만 자거라. 김 집사는 화장실에 가서 엉엉 한참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를 울렸던 것은 큰아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명문 대학에서 유학 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 돌이키게 하는 사람도 모두 부모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부부가 행복한 인생을 꾸려가면 좀과 동력이 헤아릴 수 없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는 보물, 행복한 유산을 후배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말씀은 시편 112편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